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공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또 성도를 죽이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기도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 그 고백의 제목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러한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입니다. 지금 같으면 감옥 안에서 재소자의 권리다 뭐다 해서 인권을 존중해 줍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시인 송명희 씨, 그분은 뇌성마비로 인해서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을 온몸을 움직여가면서 고통에 겨워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추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녀는 고통 속에서 원망과 좌절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다면 내가 나를 알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녀의 생활은 그 이후로 곧 기쁨으로 변화했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이 주신 세상으로 여기고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송명희 시인 같은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좋은 일들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 말고 내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았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만 가득 차게 되어서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분들은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송명희 시인처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제목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 믿음. 자, 먼저 바울이 감사했던 그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사실 그것은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간증거리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병이 낫고, 어떤 이들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이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런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고 축복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이 다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기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한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전교 1등 했다.
물론 감사할 제목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이렇게 공부 잘해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한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또 어떤 때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은 싸움 잘해서 학교 짱이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이 감사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 사랑. 사랑. 자,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였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기초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들, 곧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였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성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교회의 건물이 점점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왔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면 휴머니즘만 남게 됩니다. 믿음은 없이 휴머니즘만 남아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가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든지 간에 사람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두 가지가 다 모두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들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찌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소연해서 그냥 단지 내 마음이 편해지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자, 그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의 간구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4가지는 찬미, 고백, 감사, 간구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미, 고백, 감사, 간구.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찬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으면 문제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구는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보다, 시간보다, 또 사건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구였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승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찌르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또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옆집 아저씨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께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야만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 또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 속성에는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절대무한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 또 보편적 속성에는 지정의를 가지신 분, 또 도덕적 속성에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합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고 또 깊이 매일 묵상하고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남녀가 결혼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두 사람을 누군가가 연결해 줍니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 두 사람이 이제 선을 봅니다. 선을 보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서로의 교감이 있을 때 바로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결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식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중매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그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미 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 쉽고 분명하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식과 또 이론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상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 그것은 18절,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평함이 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물질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를 볼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명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적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알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먼저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바울은 그 부르심의 은총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예수를 만났고 더불어 소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각자의 직업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어떤 이들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전, 또 소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의 해석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직장에 있게 되었습니까? 왜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만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 직업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있다면 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질병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이 아픔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또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환경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천안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것을 힘들다고 피합니다. 조금 하다가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천안 갈릴리 교회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소망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그러한 소명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하는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기 원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 기업을 나누어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고 또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기업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축복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에 속한 모든 유혹과 또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또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조카 롯과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나는 안 좋은 것을 택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던 곳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오지만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럼 또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또 부요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애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눈을 뜨기 원했던 세 번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이 능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다른 어떤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아마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그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또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 위에 뛰어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부활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이 권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과 이 권세를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가이드를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천안 갈릴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익숙하게 이곳에서 지내고 또 편하게 대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목사가 또 아부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다른 교회들은 3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몇 번 부르짖습니까? 100번도 부족해서 200번, 300번 부르짖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그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안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고 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는데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동일하신 주의 은혜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